아멘.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자로 살게 하소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보여지는 대로 살았던 지난날 하나님 이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겠사오니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 땅에 사는 것 인하여 땅의 문이 밟고 땅의 것으로 살아왔던 육의 육신의 눈이 쓰고로 인하여 영의 눈이 있는 들을 빨리 알고 영의 눈이 밝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내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육신적으로 육체에 보여지는 대로만 살고 내 연약한 모습 내 육체에 성령의 인도를 잘못 받아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받고자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하늘나라 비밀이 열려져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어리석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거룩하고 정직케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의 생명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예배할 때 예수의 보혈의 효험이 나타나 정말 모든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과 복의 길이 열려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 소성하는 봄을 주시고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것들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 비전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한 사람 한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지고 들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실행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올해 목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움직이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에도 결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에 결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비어진 자리들이 채워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중간에 가다가 멈춰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방해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것을 기도하며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품었다면 그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품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집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찬양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고 되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그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으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아버지께서 찬양으로 아버지의 가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그것이 위로가 되어져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움직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교회임을 알아 정말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린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믿음과 지혜로 잘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 저들이 귀를 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헌금할 때 보면 이러잖아요.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헌금도 하나님 알아보면 되지. 그래가지고 비밀리 한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엄청나게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농명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자, 그것을 성경에서 다 부르거든요. 부를 때 기록되어진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제버리는 것이 느헤미야에서 에스라에서 나와요.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그 기록되어진 자들을 다 호명을 합니다. 하나님 어느 지파에 누구입니다. 하나님 어느 지파에 누구입니다. 하나님 어느 지파에 누구입니다. 다 기록 농명된 자를 저기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들으시고 그에게 그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할 때 다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듣고 그 가정에 복을 주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나 못 냈는데요 하나 목사님 생전 기도다, 그거는 전혀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생각하면 엄청난 오해입니다. 왜 이름을 불러주는가? 농명되어 하나님이 이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이름에 맞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그런 차원으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연보는 어떻게 보면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로기 때문에 그거는 안 불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혈을 흘린 것에 의해서 그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연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안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건축원금이나 월정원금이나 이런 것을 다 안 부르는 것은 이제 또 그것을 다 부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감사하고 11조만 딱 불러요. 그러니까 오해 없길 바래요. 진짜 헌금이요, 이거 진짜 엄청난 복인데 사람들이 돈이라는 것이 이 땅의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너무 민감한 거라. 그런데 영혼의 생명이 그렇게 민감하면 엄청나게 좋겠는데 육체의 생명이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싫고 막 짜증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4월 달부터는 이렇게 헌금 안 한다, 헌금 좀 안 돌린다고 그랬죠. 왜? 앞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올 수도 많아요. 제가 지금 벌써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이걸 엄청나게 부담스럽거든. 막 돈바구니 돌리면 돈 내라고 하는 거야 쳐가지고 아이고 교회에서 돈 내라고 한다고 아이고 싫어, 이런 그런 것을 아주 벗겨주려고 일부러 뒤에서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만 내게 하려고, 그래야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테니까 그동안 이제 3월 두 주 남았어요. 3월 2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헌금 봉투, 그래도 이제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저기 뒤에 이제 놓으면 헌금위원이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찬양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맞춰가지고 나와가지고 딱 놓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뭘 말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할 때 기도도 서열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복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누구부터 울어야 돼? 목사님 걸 제일 위에다 놔서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섬깁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위원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제일 먼저 목사님이 부르심을 받고 싶다. 그럼 제 앞에 나와도 상관없어. 그거는 어떻게 해요? 특권이야.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면 거기에 나온 음식을 누가 먹어요? 제사장만 먹어요. 아무나 못 먹어요. 함부로 먹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경에 보면은 땅을 안 줬어. 뭐만 줬어? 각 지파에서 드려지는 헌금, 재물, 그걸 가지고 너희는 먹고 살아라. 그런데 이제 때로는 성도들이 그때 당시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이거 첫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첫 새끼 나오면 끌고 와.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뭐 하겠어? 살아있는 걸 갖다가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매일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과 소를 키울 수 있는 땅을 줬어. 그래가지고 양과 소를 제사장들이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흠없게 키워가지고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존재들 있잖아요. 제물을 반드시 드려서 제물을 드려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없는 사람들은 곡식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억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있는 자에게 있으니까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졌어. 그러면은 나는 아이고 내가 죄 졌으니까 소를 바쳐야지. 그런 사람은 소를 드려요. 그런데 내가 죄는 엄청나게 졌는데 내가 너무 가난해. 그럼 어떻게 한다고? 곡식을 드려도 하나님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잘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제가 뭐 하다 얘기는 않지만 헌금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어떻게 해야? 남 보이니까 하는 거하고 누구 이름 부르니까 그럼 이름 불러주니까 하는 것도 중요하죠. 아까 복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헌금 내는데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런 설교 못하죠. 이런 얘기 그냥 헌금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신 그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돈을 뜯으려고 작정했구나. 돈 목사님은 여러분 교회 재정 내가 손톱 하나 근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빚을 내서라도 내 재정 내 삶 살아가지. 원래는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11조나 여러분들이 감사드려진 건 목사가 먹도록 되어져 있어요. 목사 먹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어요. 그런데 저는 11조도 여러분들이 감사도 하나도 안 써. 그냥 나는 어떻게 살아? 내가 빚을 내서라도 살든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아가. 그러니까 황금 얼뚱한 데다 쓰고 닮은 데 쓰지 않냐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다 준비할 거예요. 걱정 그런 것까지 팔아먹은 목사는 저주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드려진 거 잘못 써버리면 정말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게 뭐라고? 여기 저주가 아니고 그 삶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목사가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드려진 물질을 함부로 써버리면 고통을 받습니다. 저주가 옵니다. 그래서 막 물질이 힘들어지고 뭐가 힘들어지고 육체가 힘들어지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막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저주받는 거라. 뭐 잘못 썼다고?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썼다. 이 목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쓸 거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부터 복 받았죠? 그런데 그 드린 물질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목사가 준비를 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그러한 마음을 진짜 하나님 앞에 받아내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연보 헌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너무 많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것들을 쉬운 대로 거두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귀해서 하나님 앞에 육체의 생명으로 얻어진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 나아가오니 저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로 좋은 것들로 하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충묘 목사 김선주 사모님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안에서 한 주간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품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아멘. 유미옥 집사님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아멘. 선우지연 코로나 중에도 주님 보살핌 아래 어려움 없이 잘 지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난과 역병이 와도 지켜주실 것을 란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선호지연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아 구원의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김창실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로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의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생명과 복의 길을 우리 하나님부터 정말 받아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감사했사오니 감사한 손길에 일평생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은혜 위에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있어 생명과 복이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병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성도님 김하은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11조를 드려 나는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게 돌아온 자에게 11조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드려지는 11조를 받아주시고 이제 마귀의 삶으로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의 양식과 땅의 양식이 풍성해져 약속하신 그 복이 찾아 손손 복을 받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헌금과 월정헌금을 드려나가는 선교헌금을 드려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이 손길 있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알아 일한 자에게 그 싹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갚아주신 하나님, 일한 자의 그 풍성함이 넘쳐나도록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모든 부분에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보를 드려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저주받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영생의 일을 생명의 길을 인도하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피가 있는 자 저주가 끝나고 피가 있는 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길이 열려진다고 말씀했사오니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제 모든 저주가 끝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이 열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받기 합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이 양육하셔서 아들의 그 특권까지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언급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생애 속에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이루는 황금 드려진 손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필립보서 2장입니다. 그래도 어린이들 요번 주에 또 왔잖아요. 우리 시온이 친구가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요. 생명을 받고 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설교 내용이지만 내가 관심 안 가지면 절대 구원 얻을 영혼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면 주위의 영혼들이 보여지고 관심을 가지면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여러분들이 구호가 나의 목표는 몇 명이라고요? 100명. 9월에 해봐요. 택도 없을지라도 9월에 해봐. 그럼 여러분 잠잘 때 속에서 막 나의 목표는 100명. 자꾸 하다 보면 우리 시원이가 학교 가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그거 하다가 친구가 따라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게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밖에 나가가지고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나도 아는데 같이 따라와 있다고. 이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두 번 했겠어요? 울산 가면서 한 수백 번 했습니다. 수백 번 오며 가며 2박 3일 동안 수백 번 그러다니까 몸에 그것이 저절로 배다 보니까 노래가 나온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꾸 구하다면 나도 모르게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알고 구호를 막 재창하죠. 막 만들면 죄송해요. 제가 옛날에 나도 모르게 군대 갔다 왔는데 우리 형님으로부터 다단계를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다단계가 하능이라고. 어제 얼마나 내 입력이 그때 얼마 하지도 않았어요. 한 6개월 하다 보니까 그에서 완전히 감옥에 가고 그래 파탄났는데 하능 주식회사 하능이라는 곳에서 한번 오라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갔어요. 갔더니 리셉션이 가지고 호텔을 그냥 엄청난 호텔을 얻어가지고 하는데 막 뭐라고 하더라고. 나는 뭘 잘 모르겠어. 그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얼마 안 됐었으니까 잘 모르는데 거기 이제 조장이 있습니다. 조장이 나오더니 테이블 올라가. 이 엄청난 원탑 테이블 올라가더니 각 조보다 이제 외치는 거야. 뭘 외치냐면 전진이라는 거야. 우리 전진해야 된다. 막 전진 그러면 또 나 전진 매일 이거 한다는 거 뭐라고 전진한다는 막 목소리가 다 쉬어가지고 그냥 그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다는 거야. 우리 전진해라 하자 이거 그것도 지금도 아직 얼마나 그 잠깐 갔는데 얼마나 그걸 반복했더니 내리에 아직도 쌩쌩합니다. 그것도 군대 갔다 왔으니까 27, 8 요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단계 참 무섭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뭐 한다고? 사람들이 각인되어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움직여. 무서운 게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것은 거짓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본 글씨고 많이 내용이지만 그냥 이 뜻은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설명 안 해주면요 무슨 소리인지 그냥 글씨로는 알아. 한글로는 알아. 한글 단어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들임을 알고 그렇지만 읽어보고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뭔 내용인가 심각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네요. 자, 설교 요약 보겠습니다. 제목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러 오셨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다. 비천하고 제한된 지라는 공간에 오신다는 것은 불가하게 되어졌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을 만나야 하시기에 오실 수 없는 지라는 공간에 오셔야만 하셨다.
오실 때는 인간들이 존재하는 곳에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오실 수 없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키우시고 인간과 같이 오셔야만 하셨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처럼 되어서 오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엄청 낮아지신 것이요 엄청난 수치인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수치를 다 당하시며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죄인의 자리까지 오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주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생명 주시기 위해 반드시 만남이라는 것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방법인 전도로 구원하신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이 이루신 전도의 방법을 받아 예수의 가신 길인 전도인의 길을 가는 자이다. 아멘. 마지막에 오타가 있어. 자이다인데 자에. 자, 오늘 참 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는 내용들을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들을 목사를 통해서 오늘 들어야 될 텐데요. 세상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메시지가 오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고가 있어요. 준비 안 해요. 왜? 제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저는 또 제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 이것이 왜 그걸 그럴까 하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야,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구나 깨달아. 아, 그러면 내가 하늘의 비밀을 안 자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소원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들어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있다고 안 믿어지는데 영혼을 위해서 뭐 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정말 영혼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 영혼을 어떻게 위해 준비해야 될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나오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위해서 살고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런 것은 거짓말입니다. 다 속는 것이고 그냥 들려진 얘기지 정말 내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자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있다고 확신하고 아 정말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가 뭔가 내 안에 알아진 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영혼 뭐가 있는지 영혼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에게 영혼 얘기한들 그가 준비할 생각도 없고 마음으로 뭔가 만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보면 신앙생활하면 아 저 사람이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구나. 그럼 뭐라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가 확신이 안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시원이나 민이나 우리 누구야 이름이? 지우. 지우? 네. 지우나 영혼이 뭐 관심 있겠어요? 그러니까 설교 듣기가 어떻게 하면 힘든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러한 고백 속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영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이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육체로 살다 보니까 육체가 가장 가깝죠. 육체의 생명이 귀하죠. 그러니까 영혼까지 내버려주고 나는 당장 뭐가 중요해? 내 육체가 너무 귀한 거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육체에 빠져다 보니까 영혼 같은 거는 그까지가 되지 뭐 알든 무슨 상관이야. 그래가지고 영혼엔 아무 관심 없는 자들로 다 종교인처럼 살아갑니다. 뭐 하려고? 육체 생명 좀 잘 받으려고. 육체에 좀 뭐 좋은 것 좀 만들어지려고. 그런데 오늘은 좀 이제 그런 육체의 유익함을 얻기 위한 방편이 뭔가? 하나님은 영혼의 하나님이시지 육체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는 이 땅에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오셔서 체휼하셨다. 체휼이란 뭐라는 거예요? 직접 체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힘든 것을 예수님은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탄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하나님. 내가요 육체에 있을 때요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십자가 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렇게 죄짓고 저렇게 살아도 좀 하나님 봐주세요. 누구 때문에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았잖아요.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그래가지고 날마다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이 탄원의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 직접 이 땅에 우리의 육체의 몸처럼 오셔서 육체의 고통을 체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육체가 없고 육체의 고통을 안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엄하죠. 법대로 하죠.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 자비와 긍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누구의 자비와 긍휼을 한다고? 아들 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만 하네? 사랑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바로 빌립보서 2장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지라는 공간 안에 원래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좀 그림 좀 그려볼게요. 우리 어린 심령들이 있어서 제가 그리면 잘 이해하세요. 이거를 그냥 천이라고 쓸게요. 이게 뭔지 알아? 하늘 천자야. 하늘. 여기는 지야. 땅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라는 공간, 하나님 그냥 계시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천과 지라는 두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천은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가? 생명이라는 것을 잘 받게 하는 자들, 생명이 풍성한 자들이 있을 공간으로 만드셨고, 이 지라는 공간도 사실은 원래는 영적 공간 같은 영적 생명 주는 어떤 계획 속에서 만들었는데,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 천사를 갖다가 가둘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뭐로 만들었다고? 타락한 존재, 타락한 천사, 악한 사람들을 가두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와 같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어른들 뭐와 같은 거예요? 감옥이요.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처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뭐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감옥에 가두는 존재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데 편해, 힘들어? 그렇지. 이제 우리 애들은 아직 좀 엄마 아빠 있는데 나 이제 편하지, 아무 상관없어, 걱정 문제 없어, 이래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되어진 심령들이 나중에 천국 가요. 근데 어른들은 살아보니까 편해. 매 순간 고통이 따라와. 뭐 하나 하려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안 힘들어요? 그냥 좋기만 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 힘든 거예요. 왜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 여기는 감옥이라고 해요. 그래서 갖다가 성경에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음부라고 들어봤어? 그렇지, 그래. 음부. 이게 감옥을 갖다가 음부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옥 같은 표현을.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원래는 이 지라는 공간 안에 아담과 하와처럼 영생할 정도의 하나님의 뜻을 엄청나게 생명을 많이 줬어.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같은 사람은 인류에 가장 많이 오래 산 사람으로 나이가 기록되어진 사람이 969세까지 살았어. 무두셀라가 최장수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보다 몇 배를 살아. 10배는 더 살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담이 하나님부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써야 될 그 존재가 쫓겨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전체 땅을 흐트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90세 1000세 넘도록 살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을 줬는데 물로서 심판한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수명을 얼마로 주었냐면 120년으로 정했어. 너무 깊은 거 들어가면 또 이게 오해할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이 해야 될 게 참 좀 조심스러워요. 110년을 수명을 두었는데 120년 동안을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음부 안에 사는 거예요. 여기 지랑 공간에서. 여기는 에덴이라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데고 이렇게 이제 쫓겨나가지고 에덴은 지금 화염검과 불검으로 막아놨어. 근데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이 화염과 불검으로 막아놓은 이곳을 성령으로 들어가게 해서 우리는 지금도 가나안 들어간 것처럼 뭐 할 수 있다고 성령의 충만으로 받으면 에덴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야 진짜 좋다. 인생이 참 재밌다. 아까 우리 애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그거 설명할 수 없고 시간이 얼마 안 없어서 그래서 이제 120년으로 두었는데 120년 두니까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120년 다 살아 못 살아? 못 살아요. 120년 사람 지금 인류의 120년 사람이 거의 못 살죠. 그리고 나서 거의 다 우리나라가 막 여자가 이제 막 80 뭐 7세나 아마 남자가 83세까지 살아. 그래도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나이가 120년 살려면 부족하죠. 그러니까 살긴 살았어.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하냐면 87세 정도 죽었어. 그리고 나면은 그 영혼이 육이 죽으면은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냐고 어떠한 음부라는 곳에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120년 살지 못하고 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디로 가요? 낙원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아멘. 죄를 진 자는 성경에 보면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리라 그랬을 때 음부라는 공간이 있게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몇 살 아직 87이니까 아직 못 남았죠. 120년 못 살았죠. 네. 그 못 산 공간에 갔다가 그냥 이 지에서 떠돌아. 떠도는 이 존재를 갖다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귀신 이렇게 해요. 어디를 가야 되는데 120년 차면 음부에 들어가야 돼요. 음부에 아직 들어갈 나이가 안 됐어. 120년 안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 지라는 공간 안에 떠도는 것을 존재를 갖다가 누구라고 한다고? 귀신이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너무 얘기 깊이 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이러한 감옥과 같은 음부의 이 장소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제 아래 가둬가지고 아무것도 뜻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전에 계획하셨던 아들들을 만들어낸 이 계획들이 다 무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둬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 천이라는 공간에 있는 이 엄청난 분이 하늘에 원래는 이제 여기 밖에서 이제 하나님은 여기 계시죠. 이 천에 계신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은 여기 계시죠. 여기에서 아들을 파송해 가지고 여기 다스리게 하다가 여기를 구원하려니까 인간의 존재를 구원하려니까 이 엄청난 깨끗하고 좋은 공간에 있다가 이 감옥에 들어오실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겠어? 오늘 그걸 아까 여러분들이 설교 요약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그 공간에 들어오실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인간은 누구만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둔 존재들만 들어가는 곳인데 하나님이 여기 들어온다면 내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그 공간에 갇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되어지냐면 자, 여기 보세요. 빌립보서 2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본체로는 올 수 없죠. 왜 그러냐면 그분은 거룩하시고 크시고 죄가 없어요. 이 지라는 공간에는 어떻게 보면 인간들 정도로 이렇게 비천한 존재,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것으로는 들어오지 없으니까 그래서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충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것들을 비워서 그래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피조물은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 우리 인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종이에요. 종. 누구의? 하나님이 쓰시고 필요해서 만들어낸 존재,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하나님의 그 본체로는 올 수 있어요? 못 오셔요? 못 오시니까 뭐 같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본질적 충만을 비우고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급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만 우리는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건 엄청난 고통을 겪었겠다, 추했겠다, 엄청난 부끄러움을 겪었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인 되신 분이 종의 신분으로 낮아진다는 이 자체가 엄청나게 하나님으로서는 이거는 비극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종이 그래도 떳떳하고 잘난 종이면 괜찮아. 근데 그 종의 신분을 뭐가 가지고 있어? 죄까지 가지고 있어.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엄청난 하나님이 다 비워놔버렸어. 다 비우니까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못 가진 거예요? 못 가지고 오니까 생명이라는 게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되신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그래 하나님한테 뭐라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는 하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부유하고 엄청나게 능력 많은데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처럼 살라고 해봐. 살아지겠어요? 안 살아지겠어? 비참한 겁니다. 강아지로 사는 거는. 인간 존재가 강아지의 존재로 낮아진다는 게 그것이 비참한 거죠. 그런데 강아지는 죄는 하나 없지. 인간들은 뭘 겪었어요? 지금 죄를 진 존재예요. 그 엄청난 죄를 진 위치까지 낮아지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것을 다 비워서 누구처럼? 죄의 종처럼 이 땅에 낮아오시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은 비참한 겁니다. 그런 거 있든지 말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낮아심이 얼마나 낮아십니까?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낮아졌었어요? 하늘에서 그냥 뚝딱 구워놓으면 되지. 뭐 하려고 이렇게 비천한 것까지 나오시냐고. 그런데 절대 하나님의 생명의 방법은 만남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 네. 그것을 만남을 갖다가 전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있어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고린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생명 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 나라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지혜, 인간이 똑똑하다, 인간이 아는 존재로 이 존재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뭔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저들은 절대 하늘나라에 대해서 몰라. 그 지혜로 알 수가 없어. 너희에게 하늘에서 비가 내고 결실을 주고 모든 것을 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얘기해도 너희는 전혀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전도의 방법, 그건 뭐예요?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엄청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이 죄인 중에 이 피조물 종들 중에서 죄를 지은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자신 거예요. 뭐 하려고? 만남이라는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 뭐하러 오셔요?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전도하시려고. 그러니까 전도가 무슨 거예요? 전도는요,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만나야 전도가 되어져요. 전화로 만났죠? 그러니까 애들이 오죠. 전화로 통화했죠? 그래서 멀리서 오잖아요. 왜? 그렇지 않으면 못 와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고귀한 신분으로 여기서 그냥 얼마든지 그 능력으로 구원할 사람 구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도 하시는데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안 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증표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사랑의 증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만남은, 전도는 첫 번째 뭐에서 돼야 되냐면 증표를 이제 전도의 정의합니다. 전도는 뭐냐면 만남인데 만남을 어떻게 만나는가? 마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마음으로 품어야 돼.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져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품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전도라는 것을 들어서 내 영혼을 살려봐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품어져야 그 사람이 내 영혼을 내 관심 가져주고 내 영혼을 살릴 그러한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안 품어버리면 지난주에 얘기했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했어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먼저 품어야 됩니다.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전도할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당 낸 거 있잖아요. 그건 뭐 하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마음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전도할 마음이 없어. 왜? 그 사람 죽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 매 관심 뭐라는 거예요? 나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집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나 무슨 상관이야? 매 관심 나 관계 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영혼도 지금 살리고자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나를 살려줬단 말이에요. 왜? 그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나의 죗값을 지불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그 영혼도 예수님이 그렇게 그 영혼들을 관심 가지신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 가져야 돼요.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에이, 나도 살기 힘들어요, 목사님이요. 그러면은 여러분 영혼은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체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받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막 줬는데 저는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어. 그냥 막 줬더니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있어.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에게 관심 가지고 막 뭘 줬어. 근데 이 B라는 친구가 맨날 C하고만 놀아나? 자기에게 뭐라 하네? 그럼 계속 주고 싶겠다? 안 주고 싶겠다?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착하니까 막 나는 안 줘도 좋아. 그래가지고 계속 줍니까? 계속 줬어.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하고 사귀고 관계 갖고 그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서 A라는 친구가 B에게 뭘 줬어. 근데 이 B라는 친구가 뭐 하는 거야? C만 갖고 자꾸 친하고 놀아봐. 그럼 B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나? 안 나? 안 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는 자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에서 시에게 막 줘. 그럼 하나님 내가 주고 싶은데 네가 주는구나. 아이고 이쁘다. 그럼 난 너에게 계속 줄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로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 가지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관심 갖는 그 영혼들을 관심 가져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우리에게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영혼에 관심 안 가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심을 안 가져. 그럼 내가 저에게 그렇게 줬는데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네?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의로운 길로 인도한 자는 영원히 궁창의 빛처럼 빛나고 죄인을 구원해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한 자는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관심 갖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의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에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 했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종의 형체를 가져서 뭐 하려고? 종의 존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아져서 사람의 몸으로 몸의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 이런 거예요. 뭐 하려고? 원무 형제를 구원하려. 아멘. 이거 정말 엄청난 겁니다. 누가? 하나님 주인 되신 그분이요. 종의 그 존재들, 죄인의 그 존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엄청난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려도 되는 그분이 모든 걸 비우고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뭐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아들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를 마음껏 주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올해 안에 여러분들이 엄청난 복을 안 받아보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목사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어영부영 따라하지 않고 안 해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마음을 모아서 따라오려고 하면 올해 하나 보세요. 여러분들 육체의 생명에 어떠한 복이 있고 영원히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만들어지는가. 그냥 교회 다녀도 되고 평생 의심하고 다니는 사람 있죠?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나는 이럴까? 왜 하나님은 계시다면 저럴까? 맨날 일평생 의심만 하다가 끝내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말고 교황님 하나님 믿으려면 확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받아내야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 의심하고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올 한해 이 원리를 깨달아서 목사가 이끌어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 자에게 그 기뻐하시는 생명을 여러분 삶 속에 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기뻐하는 자에 응답해 주시죠. 근데 제가 이거 마음도 안 들어. 별거 아니고 마음도 안 들어. 자꾸 옆에 있는 친구만 놀고 주신 자를 전혀 관계없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으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돼야 돼, 안 돼? 예?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요. 기도하면 정말 기막히게 들어주셔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우리하고는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 나와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그래가지고 그게 필받아가지고, 그래서 고아원들을 길렀는데, 고아를 막 키웠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기도해가지고 고아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야? 기도만 하면 밥 먹을 게 막 와. 그게 좋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일평생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는 거, 5만 번 이상. 아멘. 여러분들은 한두 번, 두 번 받고,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할 거예요. 자주 하나님부터 응답받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의심하는 건 뭐야? 내게 뭔가 하나님이 해준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신이 없으니까 의심이 가는 겁니다. 의심이 가. 미국을 자주 갔던 사람이 미국 있다고 하는데, 뭐 부정할 사람 있어요? 미국이 지금 우리하고 너무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미국 있어. 그래 미국 없어. 그럼 정신 나간 자가 되죠. 하나님하고 정확하게 관계가 계속 잘 되는 사람이 누가 하나님 안 계시다고 뭐 어떻게 정신 나갔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으로가 관계가 계속 되어져서 하나님부터 응답받고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고 계속 들었는데 의심이 오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의심하는가? 평생 의심하고 마는가? 어떤 간혹가다 응답은 있어. 그런데 이것이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하나님 응답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 그때는 혹시 우연이라고 이렇게 우연. 그러죠. 우연 많죠. 우연, 행운. 그때 행운 잡았어. 그래가지고 우연히 해준 것이지 이거 하나님이 해준 거야. 먼저 해준 것까지도 부정해버려. 이게 뭐 한다고? 간혹가다 응답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야. 근데 매일 받아보는 매일 하나님부터 응답 받아본 사람은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 이렇게 사람이 살아주셨으시는데, 그러니까 의심하고 살 것인가? 정말 여러분들이 올 한해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부터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삶 속에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있다면 뭐하라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뜻을 다 이루라 그러는 거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가 뭐 한다고? 제꺼닥 들어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면 제꺼닥 들어준다. 기도하면 제 까닥 들어주신다. 그렇게 들어주겠어요? 정말입니다. 기도하면 제꺼닥 들어줘요. 아멘. 근데 이제 또 장기간 기다려야 될 부분들도 있긴 있지만 내가 당장 필요해. 그럼 제꺼닥 들어주는 게 엄청나게 많아. 아멘. 올해 목사님이 기도한 것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들어주시는지 몰라. 여러분들 목사님 마음 안 들어도 목사님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들도록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 하나님? 그러긴 안 해요. 내 사랑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죠. 아멘. 올 한해 왜요? 여러분들이 응답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확실한 걸 알고 여러분들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본체를 버리고 하나님과 같은 그 본체를 버리시고 인간과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건 뭐 하려고? 사람들이 만나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 거야.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 당신이 나온 날 당신이 당신이야? 그러면 뭘?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난 당신 못 믿겠는데? 이러는 거야. 당신이 누구야? 나 원무야. 나 원무? 무슨 원무야? 당신 보니까 원무가 아닌데. 그럼 당신 나온 증거를 해봐. 그럼 나 호적 보이면 그래. 아니 나온 걸 증명해봐. 그럼 다시 어디게? 45년 전으로 돌아가 봐요. 그래 그러면 나 나온 적 몰라. 그 증명이 되냐고. 나를 보고 증명한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지라는 공간 안에 믿는 자를 통해서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증거하시는 겁니다. 아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왜? 목사가 살아온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부활. 그러니까 성경에는 일부러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40여일 동안 안 올라가셨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한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었더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고는 어떻게 부활이 있다고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번씩 내가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라 몇 번씩 야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까지
내가 부활 후에 3일, 4일 후에 3일 후에가 뭐야? 주일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거든. 근데 얘네들은 부활이라는 말 그 생각 속에 없어. 생각 속에 없으니까 부활이라는 단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생각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오셨다 보니까 뭐야? 정신 나갔어. 너 환상 봤냐? 이래가지고 안 믿어. 아니야, 내가 봤다고. 예수님 갈릴리에서 만나자겠어. 그래? 아닐 건데 뭐.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딱 나타나. 야, 걔네들이 뭐 했어? 예수님 만나러 갔어. 고기 잡으러 갔어.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러. 야, 너희들이 고기에 잡히냐? 배 오른편에 던져. 이런 말을 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누가 제자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을 또 그래도 지혜롭게 봐. 아, 예수님이다! 아니, 죽었는데? 죽어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다니던 그 행적을 다 버리고 이렇게 고기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이다! 하는 소리를 듣고 금을 던져놓고 베드로가 옷을 걸치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믿음 없는 자들아. 토마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만났다 하는 토마는 뭐예요? 그 자리에 없었어. 그러니까 토마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부활한 걸 믿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봤다잖아. 제자들이 봤다잖아. 그런데도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만약에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내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탕 찔려진 걸 보면 그때는 믿을 거야. 일질하라는 거예요. 토마가. 그렇게 예수님이 어느 날 딱 토마에게 딱 내가, 야 이놈아, 자 손자국 봐봐. 그래도 못 믿겠냐? 이 어리석은 자,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 말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안 믿으니까, 예수님 부활한 걸 너무 안 믿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40일간 이 땅에 이 제자들에게 11번 이상 나타나서 500여 명이들이 보는 가운데 부활하신, 승천하신. 아멘. 이걸 보여달라고? 이건 뭐에서? 본자들의 간증과 본자들의 그 증거를 우리가 봄으로 믿는 것이지. 우리도 보여주세요. 그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의 부활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 되어진 거야. 아멘. 뭐 하라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이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 오늘 이 말씀이에요. 가장 낯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만나야 돼요. 만나는데 첫 번째 어떻게 만나라고? 마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품어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다 내가 이렇게 다 놓고 이게 매일 돌아가면서 하루에 3번씩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록한 걸. 제가 여러분들이 안 품어도 목사라도 품으려고. 여러분들은 기록해 목사님 하나니까 그냥 쑥쑥쑥 적어낼 수 있어.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일부러 요거를 2장 더 복사했어. 여러분들이 우아하고 집에다가 여자분들 어떻게 설거지 하는 데다 놓고 기도하고, 또 차 하나는 어디 자기 방에다 하나 붙여놓고 그걸 놓고 그 영혼을 마음을 품어야 돼. 품어야 역사가 나와요.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육체가 있는 존재들에게 만남이라는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야 돼요. 이제 4월 달부터 해야 될 때는 이제 일주일에 몇 번 만났을 때는 전도 안 했어도 한 거로 이렇게 여겨주는 그런 것을 이제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가 안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 막 기도하니까 막 밤에도 맨날 기도하고 밤에 잠을 어떻게 해요? 내가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막 항상 전도 기도하다 보니까 막 생각들을 막 줘. 근데 그 생각들을 다 이루면 엄청나겠죠? 아마 뉴서울 아파트가 다 우리 이제 이미 성도가 됐어.
저희 마장공원의 성도는 다 우리 교회 나올 거야. 뭐 내 생각 속에 이 아이디어 막 생각 지혜를 주는데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냥 있으면 뭐가 나와 안 나와? 안 돼가지고 이제 야 노인네들 저들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커피 타다 주면 커피를 자기가 탄 것에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먹는 사람 거에 그냥 고마워요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점심 지났는데 보니까 요구르트를 사다가 다 나눠주더라고. 저걸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커피를 리시비 여러분들이 자동에서 뚫룩 떨어지는 거 보면 1,000원짜리죠? 근데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샀더니 240원. 그래가지고 리시비 해가지고 딱 따뜻하게 데웠어. 그래가지고 제가 한 25개 가지고 가서 줬더니 노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설교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어 생년 처음. 아니 목사님 그냥 가지 말고 여기 설교 한번 하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막 그냥 안달복달하는데 토요일날 그거 가져왔더니 나는 주고 그냥 올라오는 목사님 설교 한번 하세요.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야. 만약에 목사가 귀찮아 내가 토요일날 뭐하니 전도 나가 그러고 안 나갔으면 그들이 그런 말 하겠냐고. 이제 앞으로 목사님이 계획이 있어서 일부러 설교도 안 해요. 아이고 이 코로나 때 건강하게 평안하게 계셔야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러고 이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몇 번 반복하다 그때는 이제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또 생겨.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진보적으로 나가면 그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 날 어른들을 위해서 국수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오세요. 그럼 못 가. 오시죠.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어떻게 할까? 그런 걸 다 지혜를 주는 거야. 막 성경에서 막 주는 거야. 밤새 앉아 잠도 안 자고 하나님이 그냥 막 그러면 노트북에다 막 휴대폰 노트 막 적어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이제 국수 드실 때 내가 복음을 안 전하고요. 여기서 혹시라도 성경 공부하실 분은 별도로 내가 특별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딱 이끌어가는 거야. 그때는 뭐야? 복음을 그때 전하는 거야. 지금은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커피를 몇 번 더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올해 여러분들 안 믿어져요? 나는 100명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엄청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 마음을 품어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영혼이들도 좀 제대로 관심 가져가지고 마음을 품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품는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한다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 빌립보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시니까 낮아져서 전도하시니까 빌립보서 예수님이 9절에 보니까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의 삶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존귀한 자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만큼 안 해도 비슷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이 있는데도 안 온다고요? 그냥 내가 토요일날 그동안도 안 했는데 뭘 나가 이러고 있었으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한번 설교해 주세요. 이거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니까. 그분들이 목사님 한번 말씀하고 가시죠. 아니에요. 내 일부러 아는 거야. 여러분 삶 속에 존귀해지는 방법이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한다고? 저 죄인들에게 여러분 존귀한 존 줄 알아. 여러분들이 귀한 줄 알아. 여러분들이 막 비싼 돈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 비싼 밥 먹고 있는 줄 알아. 그러나 그 비싼 것을 내려놓고 저희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가서 전하면 하나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높여주시고 복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복을 올 한 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델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복을 아들된 나의 삶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지게 하소서. 그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보내준 것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것들을 피우고 오셨는 걸 우리가 알게 하소서. 음부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은 생명의 그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셨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높이신 것처럼 우리가 영혼들을 살리고 전도의 이 귀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서 존귀한 자로 사용하시고 쓰신다고 하시며 아버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식바람 안 나요? 설교한 몸 목사만 식바람 나나? 목사님 막 그냥 엄청난 좋은데. 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하며 단신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담장처럼 비지나니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로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내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 쓰는 날라서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이름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주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랜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복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알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그 동력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오늘 영혼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도하셔서 생명길을 인도하신 그 비밀을 깨닫고 나도 이제 예수의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